우리 마음을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름지 다 가지고 계시죠.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빛으로 세상에 오신 말씀. 질문 1번 시작. 여러분이 성경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달라진 점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생명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자는 방에 불이 탁 켜졌습니다. 불이 탁 켜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일어날 때가 됐구나 하고 일어난다. 아니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계속 잔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런 경험들이 있죠. 이제 늦게 자는데 엄마가 들어와서 방에 불을 탁 켜면은 일어나라 그러면 안 일어날래 하고 그다음에 이불 뒤집어 쓰고 자는 거죠. 일어나든지 뒤집어 쓰든지 어쨌든 간에 빛이 비치면은 그게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일어납니다. 질문 2번 시작. 성경을 믿고 달라진 것을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달라진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하거나 내가 이렇게 정말 예수를 믿었는데 이렇게 달라졌다. 그것이 크든 작든 그렇게 말을 한 적, 이게 간증이에요. 우리가 무슨 간증 그러면은 뭐 죽을 병 걸렸다가 막 살아나야 간증이고 막 왕창 망했다가 나중에 또 막 재벌돼야 간증이고 그런 것만 간증 아닙니다. 예수 믿고 달라진 모든 것이 우리의 간증거리입니다.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고 삶이 달라질 수도 있고 내가 옷 입는 모습이 달라질 수도 있고 먹는 음식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 모든 예수 믿고 변화된 그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달라진 간증거리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실천한 것, 이게 본보기죠. 그전에는 몰랐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러면 안 되겠네 하고 이제 이렇게 삶을 바꾸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보기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두 번째는 생명의 빛으로 오신 말씀, 세 번째는 오신 말씀에 대한 세상의 반응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질문 11번 시작. 요한복음이 설명하는 말씀의 존재는 어떤 것입니까?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헬라어의 말씀을 로고스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고스 그러면은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로고스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로고스의 개념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를 오늘 이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1절에서 세 가지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이미 있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는 시간적으로 말하면 이 우주가 시작되는 그 시점의 태초가 아니고 영원 전부터 과거, 영원 전 과거, 그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계시록 하면 예수님을 알파와 오메가라,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시작도 없는 태초. 그러니까 이 우주가 시작하는 그 시점으로부터 그 영원 전 과거부터 있는 그 시간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존재이다.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 이전에 이미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하나님과 말씀 사이에 영화로운 친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 있고 말씀이 옆에 있고 그냥 물건 두 개 이렇게 같이 놓는 그런 의미에 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말씀 사이에 아름다운 친교의 그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오랜만에 만난 자녀들과 함께 있었다. 어제
어떻게 시간 보냈습니까? 아이고 오랜만에 자식 만나서 그렇게 함께 있었다. 손자와 함께 있었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서로 얘기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아름다운 교제가 거기에 있는 것이요. 여기서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있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아름다운 친교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말씀의 인격성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로고스, 무슨 뭐 우주 존재의 원리로 말하는 그런 기계적인 그런 로고스가 아니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의 신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 여기서 우리 성경에서 참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기 힘든 삼위일체의 교리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이지만은 그 안에 세 위격이 있다. 쉽게 말해 세 인격이 있다. 한 하나님 안에 세 인격이 있다. 그것이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분명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태초부터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하기는 참 불가능한 것이 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이런 믿을 수밖에 없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그래도 이해 안 되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말로 표현하면은 본질적인 한 하나님 안에 세 인격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설명할 때 여러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빛이 있는데 햇빛이 비치면은 거기에 뭐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은 우리 얼굴 타게 하는 게 자외선이고, 가시광선은 우리 눈에 보이는 밝게 하는 이게 가시광선이고, 적외선은 햇빛 앞에 있으면 따뜻한 이게 열선, 이게 적외선이고, 한 빛이지만 그 안에 이렇게 세 종류의 이 광선이 있다. 이렇게도 설명하고, 또 어떤 분들은 가족의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한 가족 안에 아버지, 어머니, 아들 이렇게 또 가족으로 설명하고 이런저런 비유로 설명하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하면 대충 어떤 거다 이해는 되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그런 비유들이 삼위일체의 본성을 완전하게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어쨌든 한 하나님 안에 본질적으로 동일한 한 하나님 안에 세 위격이 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질문 12번 시작.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2절 3절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2절에서 1절에 말한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영원성, 그 다음에 하나님 그 말씀의 인격성,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함께 있었죠. 그 다음에 3절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은 창조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와 만물의 중보자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다. 우주 만물이 시작되기 전에 그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고 그 말씀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으로서 우주 만물의 창조자고 모든 우주 만물의 근원이 된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우주 만물 속에 우리 개개인도 존재하는 거죠. 예수님을 떠나서 우주 만물이 존재할 수 없다. 그렇게 보면은 이것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시키면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 어느 누구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 우리는 예수 안에 존재한다는 것. 이런 원리를 나중에 요한복음 15장에 가면은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 만약에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져 나오면은 말라서 죽게 된다.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은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이고 뭐 예수 안 믿는 사람 뭐 예수 밖에서도 뭐 잘만 살대. 그거는 이제 가지에서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지고 이제 마르는 건 시간 문제예요.
아직까지 덜 마르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뭐 이렇게 뭐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얻고 뭔가 뭐 풍성이 맺는 것 같은데 나중에 죽음 이후에도 그게 영원히 있을 수 있느냐? 그때는 다 말라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가시 딱 잘라 놓으면은 뭐 당분간은 뭐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세월이 지나면은 다 말라버리고 다음에 다시 그 열매를 못 맺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은 결코 존재할 수 없다.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 그럼 우리 예수 안에 있으면은 우리도 영원까지 있는 거예요. 이 영원까지 있는 이 풍성한 열매, 이것이 진짜 열매입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잠시 눈에 보이는 그 열매는 불완전한 거예요. 그거는 그냥 일시적으로 있다가 풀의 꽃과 같이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열매를 풍성히 맺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질문 13번 시작.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단순한 개체로서의 생명이 아니라 모든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생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고 본질입니다. 그냥 내 한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이 다른 개체들에게 생명을 전달해주는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생명,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이걸 예를 들어서 아마 비유로 설명하면은 우리 줄기세포라는 그런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죠. 이게 어떤 이제 뭐 우리 아이가 임신하게 되면은 이제 조그마한 데서 이제 자꾸 이제 지체들이 생기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줄기세포. 처음에는 이 아이가 임신했을 때는 아무 그 얼굴 모양이나 손, 발, 다리가 없었는데 거기에 이제 조금 성장하면서 이제 이렇게 손발이 생기는 거. 그러니까 세포가 분화하면서 처음에는 한 세포였는데 분화하면서 거기에서 눈도 생기고 코도 생기고 손도 생기고 발도 생기는 요 세포를 우리가 줄기세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손에 있는 세포를 키운다고 얘기해서 뭐 다 눈이 생기는 게 아니죠.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줄기세포에서 그 각 기관이 생기는 거.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생명의 근원으로서 존재하는 생명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같은 세포지만은 이 손에 붙어 있는 세포는 이거 죽으면 끝이에요. 이거 다른 데 생명 주지 못하고 다른 거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러나 줄기세포는 그 안에서 한 세포지만은 다른 기관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생명의 본질이고 근원이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말씀,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사람들에게 비춰서 생명을 전달하고 살리는 생명의 빛입니다. 죽었던 영혼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들이 말씀으로 거듭나서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의 빛이 있었고 생명의 근원으로서 생명의 빛이 있었고 그 생명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니까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것, 이게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고 거듭나서 영생을 얻는, 구원받는 그 원리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나는 이 원리가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바로 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거듭나게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4절에 있는 우리 안에 비친 생명의 빛, 생명의 근원으로서 생명의 빛, 그것이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린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명의 빛으로 오신 말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질문 21번 시작. 생명의 빛이 세상에 비쳤을 때 세상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생명의 빛이 어디에 비쳤습니까? 어두움에 비쳤다. 그러면 세상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어두움에 있었다는 겁니다. 어두움에 있었다는 것.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세상은 영적으로 어두움에 빠졌습니다. 죄악의 어둠의 세력이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캄캄해진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름에
햇빛이 쨍쨍 내리쬐다가 갑자기 먹구름 소나구름이 쫙 몰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동시에 막 컴컴해지는 거죠. 아니면 아침에 해는 떴는데 안개가 끼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태, 이런 것이 바로 어두움의 세력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어두움에 빛이 비춰졌습니다. 이 어둠의 세력은 생명을 가로막는 죽음의 세력이고 생명을 약탈하는 도둑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어둠의 세력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어둠으로 인하여 생명의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은 생명의 빛을 받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것을 싫어합니다. 빛을 줬는데 오히려 그것을 피하는 거예요. 그 빛을 피하고 도망치고 숨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장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우리가 좀 이렇게 막 어둠에 있다가 뭐 이렇게 우리의 막 모습이 막 이렇게 엉망으로 해서 어둠에 있다가 빛이 확 비치면 사람들이 확 하고 이렇게 숨잖아요. 그런 상태,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세상이 빛을 싫어하고 빛을 피하는 이유가 뭐냐면 빛이 비치면 자기의 모든 죄악들이, 자기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어둠에 속한 자들은 빛을 싫어하고 빛을 피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현상을 이 세상은 어둠으로 인하여 생명의 빛을 깨닫지 못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질문 22번 시작. 생명의 빛을 깨닫지 못하는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6절 말씀에 생명의 빛이 세상에 비쳤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면 됐다, 그만둬라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한 사람을 불러서 특별한 사명과 권세를 주어서 하나님께서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어서 보내신 것이 주님의 선교입니다. 사람을 불러서 사명을 주어서 보내는 것.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서 선교사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선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선교사는 꼭 무슨 멀리 외국 땅에 가야 선교사가 아니에요. 선교사란 그 말 자체가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서 불러내음을 받았고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선교사로 살아간다는 이 사명감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이 땅에서 선교사로 살아간다. 이 의식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 내가 선교사다. 교회에서 내가 선교사다. 직장에서 내가 선교사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에서 내가 선교사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가정에서 뭐 조금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선교사다. 그러면은 그 모든 부족한 거 어려운 것 내가 다 이렇게 좀 해결하고 좀 고쳐주고 뭔가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그것이 바로 선교적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특정한 사람을 불러서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개개인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집단적인 단체의 관광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개개인에게 맞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냥 전체 다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담이 범죄하고 숲속에 숨었을 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각자의 형편에 맞게 찾아오시는 맞춤식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다 형편과 처지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성장 과정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르잖아요. 그 다른 각자의 환경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우리의 형편에 맞게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특정한 사람을 불러서 보내는 이 하나님의 이 방식에 우리의 구원도 그대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질문 23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의 역할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7절 8절 보면은 보냄을 받은 요한은 빛이 아닙니다. 요한은 빛이 아닙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요한은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창조자고, 부름을 받은 요한은 피조물입니다.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빛은 아니고 빛에 대해 증거하는, 요한은 세상에 오신 생명의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습니다. 요한의 역할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고 요한은 빛이 아닌데 와서 증거하는 것. 예를 들면 빛이 비치면 우리가 거울 가지고 이렇게 빛을 반사해가지고 비춰주는 역할, 이게 요한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받아서 다시 비춰주는, 반사하는 역할, 그것이 요한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생명의 빛을 믿게 하려고 왔습니다. 요한이 증거하는 목적은 자기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증거하는 그 생명의 빛을 믿고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생명의 빛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자신의 위치와 역할과 사명을 자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가 예수 안에서 나는 누구인지, 내 역할이 뭔지, 내 사명이 뭔지, 그것을 자각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비전이고 사명이고 우리의 삶의 원칙입니다. 아이들이 좀 크다가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내가 이 집에서 해야 될 역할이 뭐고 앞으로 내가 어떤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딱 행동할 때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아이고 이제 철들었네, 이제 철들었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철이 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철이 들었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나는 누구인지, 내 역할이 뭔지, 내 사명이 뭔지,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자각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철이 든 것입니다. 세 번째, 오신 말씀에 대한 세상의 반응입니다. 질문 31번 시작. 생명의 말씀은 어떤 방식으로 세상에 왔습니까? 9절에 참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춰졌습니다. 참 빛은 거짓에 반대되는 진짜 빛입니다.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읽을 때 잘 읽어야 됩니다. 참 빛 띄워서 읽어야 돼요. 붙여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참빛. 참빛이 뭔지 아세요? 제가 어릴 때 보니까 할머니들이 머리를 감고 겨울에 특히 햇볕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참빛으로 머리를 계속 빗어요. 계속 빗어요. 왜 그렇게 빗습니까? 왜 그렇게 빗죠? 머릿속에 있는 썩아래 다 훑어내려고 그렇게 빗습니다. 썩아래가 뭔지 아세요? 씨가래로 그래요. 또 경상도 사투리, 썩아래 자체가 경상도 사투리예요. 근데 또 이 어를 이로 발음하는 게 또 이 대구 경북 지역의 또 이 사투리입니다. 그래서 썩아래 하는 게 씨가래 그래요. 씨가래. 씨가래, 썩아래는 사투리인데 이게 이에 알입니다. 이에 알. 이에 알 썩아래 표준어가 뭔지 아세요? 석회 그래요. 석회. 참 이게 더 어려운 말입니다. 나중에 사전 찾아보시면 참빛 가지고 쫙 훑어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그 이의 알을 다 훑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빛이 참빛이고, 여기에 있는 참빛은 참빛이 아니고 참빛. 참빛은 세상의 모든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만드는 진짜 빛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빛입니다. 그냥 빛이 왔다가 아니고 참 빛이 왔다는 게 뭐냐면은 그냥 빛은 그냥 빛이 비친 것이고 참 빛은 그 빛이 비치면은 세상에 불완전한 것이 다 완전하게 변화되는 그런 능력이 있는 빛. 그래서 진짜 빛이다. 그런 의미에서 참 빛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빛이잖아요. 그 빛이 비치면은 불완전한 모든 만물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거예요. 어두운 밤에 길을 비추는 가로등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가로등 이 빛 이게 좀 뭔가 좀 불안한 빛이죠. 그런데 그 빛이 아침에 태양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러면은 가로등 불빛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불빛 의미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세상의 빛이 가로등 불빛 같은 그런 빛이라면은 생명의 빛으로서 예수님의 빛은 태양빛이에요. 태양빛. 그 빛이 비치면은 세상의 모든 불완전한 것들이 완전하게 다 회복된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은 참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완전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각 사람에게 비쳤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고 몸과 마음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은 어두움에 있고 참 빛으로서 예수님 오셔서 우리 마음에 비쳤습니다. 그러면 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어두움과 모든 고통의 세력이 물러가고 거기에 진정한 생명과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것. 이 예수님의 역할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도둑은 어둠의 세력입니다. 어둠의 세력. 어둠의 세력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 예수님은 생명의 빛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둑을 몰아내고 생명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비치고 우리 안에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 32번 시작. 생명의 빛이 비칠 때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10절 11절. 세상이 생명의 빛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은 생명의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은 메시아가 아니라 목수의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하고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목수의 아들로만 포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피조물이 창조자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자기 백성에게 보냈는데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 백성이 이 독생자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 독생자를 배척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살리려고 독생자를 보냈는데 너희들은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이 독생자를 배척하고 죽일 수 있느냐? 하나님의 탄식, 그 하나님의 탄식이 이사야 1장 3절 4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고 배척하는 자들은 소만도 못하고 나귀만도 못하다는 그 얘기잖아요. 소는 그 주인을 알고 나귀는 그 구유를 아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모르냐?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런데 이 말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렇게 하면은 요새 젊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을까요? 소가 그 주인을 알고 나귀가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는 건 뭐 소를 키워본 적이 있어야지 뭐 나귀를 본 적이 있어야지 이게 마음에 와닿지를 않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마음에 딱 와닿아요. 저 어릴 때 제 애완동물이 황소였으니까 죽으나 사나 소하고 붙어 살았습니다. 눈만 뜨면 소풀 하러 가고 소 먹이러 가고 방도 마구간 바로 옆에 소 드르릉드르릉 하고 창호에 잔장 발랐는데 그게 뭐 소리가 방음이 됩니까? 대책임질 소리 다 들어가면서 24시간 소하고 붙어 다녔으니까 애완동물이죠. 근데 소가 알아요. 다 같이 가까이 가면은요 아주 알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 오늘날 사람들이 맞게 좀 이렇게 번역하면은 그렇게 번역하면 될 것 같아요. 개는 그 임자를 알고 강아지는 그 구유를 알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개는 가면 주인이 가면 막 다 꼬리치고 하잖아요. 낯선 사람 오면 어떻게 합니까? 막 앵앵하고 막 짖잖아요. 뭐 조망만한 개도 그렇다 보니까 큰 놈만 그런 게 아니고 조망만한 개도 방에서 막 다른 사람 오면 막 짖고 막 그러고 주인 가면 막 꼬리 달라달라 흔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는 자들은 뭐만도 못하다고요? 개새끼만도 못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이사야에 있는 예수를 배척하는 것은 소만도 못하고 나귀만도 못하고 개만도 못한 존재라고 하나님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33번 함께 시작. 생명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이 12절 말씀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쭉 설명한 거예요. 말씀이 어떤 존재였고 어떻게 우리 가운데 왔고 어떻게 했는지 이 12절 말씀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의 가장 중요한 권세가 뭡니까?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이건 상속권입니다. 상속권. 자녀의 가장 중요한 권세는 상속권이에요. 자식이 되면은 아버지와 함께 부모와 함께 모든 걸 같이 누릴 수 있습니다. 같이 누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상속권입니다. 누구에게 이런 권세를 주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 여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상속자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에는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똑똑한 사람과 똑똑하지 못한 사람의 구분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구분이 없습니다. 나이 든 사람과 나이 어린 사람의 구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멍청하게 태어났든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든지 똑똑하게 태어났든지 건강하게 태어났든지 장군으로 태어났든지 관계없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창조의 말씀입니다. 창조자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영광이 있지만은 생명이 없으면 그거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 안에 생명의 근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참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참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완전한 것들,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죽어서 썩어질 수밖에 없는 이 몸이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상처와 아픔이 다 사라지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거기에는 다시 애통하는 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다 지나갔음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추어질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비추신 완전한 생명의 빛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모든 죄악과 아픔을 고치고 온전하게 회복시켜주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